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성경 말씀 묵상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깊이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시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참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7장 묵상입니다. 오늘의 핵심 성구는 창세기 37장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얘기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그 후 여러 민족들이 나뉘어지고 후손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 안에서 구속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과 구속사 밖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 구원의 시작과 여정을 보여주면서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요약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을 보면 요셉의 배경과 형들의 미움이 나옵니다.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며 채색옷을 지어줍니다. 특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장자와 같은 대우를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동생에게, 그러니까 형제들 사이에 갈등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야곱의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은 11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11곡식단은 11명의 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 해는 아버지를 상징하고 달은 어머니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11별들, 형들, 이 모든 가족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기와 미움을 더욱 깊게 받게 됩니다. 시기와 미움, 단순한 감정입니다. 권위에 도전하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형들의 음모와 요셉의 팔림입니다. 12절에서 28절,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다가 형들의 음모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요셉을 직접 죽이지는 않고 간접적으로 해하려는 그런 방법입니다. 직접 죽이려면 직접 죽이면 되잖아요. 구덩이에 빠져서 그냥 스스로 알아서 죽으라는 겁니다. 유다가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고 제안하여 실행합니다. 형제들의 극단적인 악행을 막는 동시에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인간의 악한 의도조차 하나님의 선한 섭리 안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는 메시아 계보의 족장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세 번째, 야곱의 슬픔과 요셉의 애굽행입니다. 29절에서 36절, 형들이 요셉의 채색옷을 피로 적셔서 야곱에게 보여줍니다. 이것도 좀 잔인하고 무정한 장면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편애와 가족 간의 갈등이 가져온 슬픔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믿고 깊이 슬퍼합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구속의 역사가, 고난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 고난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약함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의 형들의 시기와 미움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과정에도 요셉의 보호자이시며 섭리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구원의 길을 열고 이집트를,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요단강이 가로막혔지만 하나님은 강을 갈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확증하셨습니다. 강한 성벽 여리고가 막혔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여리고를 무너뜨려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다니엘의 목숨을 위협했던 사자굴을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죽음의 불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며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죠.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의도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도 은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팔렸지만 이는 장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은혜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려움이 왔다 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들을 준비하시고 더 큰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더 좋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믿음의 인물들을 볼 때 정말 대단하구나, 훌륭하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요셉의 고난을 목적 있는 과정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은혜로 인한 믿음의 삶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할 일은 사실 탄식하고 비명을 지르는 거지만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의지하고 구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 드러납니다. 형들의 악한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의 실수와 약점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겸손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같이 발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나눴으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메시아로 오셨을 때 사람들의 거부당하고 미움을 받으신 것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투를 당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적대감으로 늘 그런 반감을 받으셨습니다. 백성들에게도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라는 제자의 배신과 거짓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고난당했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무죄하신 분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과 배신을 통해 결국 총리가 되고 세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었듯이 예수님은 세상의 미움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요셉 인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요셉은 은 20에 팔려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은삼십에 배신당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요셉의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는 궁극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너무나도 귀중한 언약입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그 피값으로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사건일 뿐만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믿는 자를 두려움과 정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런 완전한 십자가, 그 은혜의 십자가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삶에 참된 승리와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